시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ฮะ เจ๊แป๊บนึงแม่ป่วยเหรอ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จ๋อ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네, 지금 본 영상은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시험 기간인데 이 영상보다 눈물이 흘러 잠시 멈추면서 댓글을 답니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저 양파 때문이다. 이 영상의 감동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신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30년 전에 주었던 따뜻한 사랑이 그때 그 어린아이가 훌륭한 의사로 자라는데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일을 제정한 거죠. 영상 속에 나왔던 그 작은 식당의 주인 아저씨, 그 아저씨처럼 우리가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주는 어른이라면 우리 교회에 자라는 어린이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하며 그 사랑을 받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육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삶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가나안 여자가 등장하죠. 이 가나안 여자는 딸이 하나가 있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병도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겠죠. 그런데 낫지가 않습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22절 보시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무슨 말이죠? 주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 좀 봐주십시오. 지금 이 여인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부모와 자식 서로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서로 다른 인격체를 강조하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시대적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와 자식은 별개의 개별적인 인격체인 것은 맞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서로 간섭도 하지 말고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살자.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장성하기까지는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는 거죠. 부모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여인이 지금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에게 맡겨준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으로 책임감 있게 키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경로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보실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여기 거기는 어디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다가 이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그 마가복음 7장을 보면 동일한 본문인데요, 이 여인을 헬라인, 수로보닉의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보면서 이방인이다 무시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헬라인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무척 강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를 가나 헬라 사람이라고 하면, 헬라인이라고 하면 인정받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심지어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에서도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헬라인 여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냥 귀신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잔인하게, 비참하게, 심각하게 이런 단어를 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사로잡혔는데 그 영혼을 막 헤집어 싸고 잔인하게 지금 갈기갈기 찢고 있는 귀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어린 딸,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귀신을 쫓아보낼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심각한 지경에 이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딸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딸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해를 하고 온 몸은 멍이 들어있고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구르며 있습니다. 여기저기 찢겨져 핏자국이 온몸에 선명한 자국으로 상처로 남아있어요. 여기에 자기 스스로도 조절할 수 없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가는 곳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자녀가 대부분 없으시겠지만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사랑스러운 딸, 여전히 안쓰러운 모습으로 그 딸이 낫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치료를 이 어머니가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보았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었다는 소식도 듣고, 혈류병에 걸려있는 여인도 고치셨고, 일어나지 못했던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 병자도 고치신 예수님. 그 소식을 들은 이 여인에겐 한 줄기 빛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동일한 본문인 마가에서는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7장 25절을 보시면 즉시 달려왔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왔대요.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었던 일이 뭐가 중요했을까요? 그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마을로 달려왔습니다. 설거지 하던 일, 밥 먹던 일, 일하던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 달려온 이 여인. 그리고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과연 한 번만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계속해서 외치고 외쳤어요. 하도 시끄럽게 이 여인이 외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나서요. 아니 예수님, 저 여인 너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까지 간청하던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저 입 다물고 마치 안 들리는 것처럼 귀 닫고 계십니다. 뒤돌아서서 먼 곳만 응시하고 계시는 예수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쳐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한 번만 내 딸을 봐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녀의 회복이 곧 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심정으로 외쳤던 거죠. 자, 그러자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잔뜩 기대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여인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만 주목하고 있었어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죠?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돌려서 이렇게 쭉 빙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단호하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는데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헬라인이 아니냐. 그리스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제우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해라. 이 정도 됐으면 사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돌아갈 법도 한데 이 여인을 보면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찢기는 말을 듣고 자신을 뭉개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있던 정도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접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섭니다. 돌아가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 앞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습니다. 우리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딸이 귀신이 들러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어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또다시 한 말씀을 해주세요.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음식을 개들에게 던져줄 부모가 누가 있느냐? 없다. 나도 마찬가지다. 의미가 뭐예요? 나에게 너는 이방의 개와 같은 존재로 상대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이 여인에게 모욕적입니까? 가슴이 턱 막히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는 그냥 그런 단계잖아요. 예수님 정말 매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끊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끝났다면 이 여인은 더 이상 우리에게 성경에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 여인의 대답 속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탁월하게 자신의 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여인의 심정, 사실은 엄마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맞습니다. 맛있게 만든 음식을 누가 개에게 주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주인이 먹고 남은 음식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는 개들이 있다면 그 개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막다른 골목 속에도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짙은 어두움이 가득한 터널을 무작정 걸어 나가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캄캄한 터널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보면 마침내 터널 끝 밝은 빛을 보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길이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여인이 간절하게 부르짖은 이 부르짖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 참 너무 안쓰러워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할 필요 없이 상당히 좋아졌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학교에서도 경쟁하고 회사를 들어가는 것에도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이런 말을 붙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있을 땐 그냥 스스럼 없이 왕따를 시키고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문화에서 마음에 멍이 들어 찢겨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쉽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로 들어가서는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 전선에서 몇 년간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회사에 근근히 들어가는 경우도 부직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을 나눌 수 없어 혼자서 끙끙대면서 기댈 곳을 찾지 못하고 애처로워하는 외로움을 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공부를 해주겠어요? 대신 취업을 해주겠어요?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부르짖지 않습니다. 생사를 걸고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릴 유일한 길이요 소망임을 알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딸이 나아서 회복하고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이 들어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삶의 새로운 길을 열리는, 축복의 삶이 열리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견디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흉악한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지 온갖 모욕과 거절, 무시를 막 엄청나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인이 그 모든 것을 다 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아픔, 모욕, 거절, 무관심 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한 것도 참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왜 그럴까요?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6학년 때 택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는 택배라고 부르지 않고 전기 화물이라고 했는데 매일 새벽같이 이제 서울이나 부산에서 8톤, 10톤 되는 큰 트럭이 옵니다. 그러면 혼자서 그 짐을 다 창고에 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체크를 해요. 이 짐이, 누가 전화 왔는데요. 네, 이 짐이 이제 제대로 왔는지 체크를 다 하는 거예요. 장부 한번 맞춰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배달할 짐을 또 따로 1톤 트럭에 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배달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배달을 이제 막 가시는 거죠. 저는 방학 때가 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하시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옆자리 타고 때로는 이제 짐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회사를 아버지와 함께 가게 되었어요. 거기 보니까 남자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을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저 또래 되는 그런 남자 직원이 있었습니다. 회사 짐을 받으러 가셨던 아버지에게 이 남자 직원이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대하고 막 무시하는 듯한 표정과 말투로 아버지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사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저희 아버지께서는 웃으시며 넘어가시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날 지경이었는데 오히려 아버지는 더한 일도 있는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그냥 하면 되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참고 참으셨던 아버지의 모습은 저의 모습만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수많은 인내와 견딤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줄로 압니다. 아마 여러분의 속을 다 열어본다면 시커멓게 타 있는 숯덩이처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참아야 했을까요?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인 최선의 모습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모든 모욕, 멸시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사자인 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자녀를 위한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 여인에게 차갑게 대하실 때 오히려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시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발자국 더 예수님께 나아가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스러기의 은혜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만 먹어도 되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른 것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상황이 벌어지든지 이 여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이 여인의 초점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 은혜만 있다면 비록 부스러기라도 내 딸이 낫겠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만 있다면 내 삶이 변화되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회복될 힘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여건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세상도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니까요, 오히려 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그럼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보여준 차갑고 냉랭한 반응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서 보니까 절망이 아니라 부스러기의 은혜를 바라보는 새로운 삶의 해석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내와 견딤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가는 축복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부스러기 은혜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믿음의 해석이에요.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해결하는 삶의 해석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서 세상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던 가나안 이 나사렛 이 가버나움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죠?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고 나신 다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에서 그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 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죠. 이 여인의 아픔과 상처, 딸 치료하기 위해
평생 살아왔던 이 여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데려가야 할까요? 예수님께 우리의 자녀를 데려가야 합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역사,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여러분, 금이 귀합니까? 우리 자녀가 귀합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이런 건 당연히 저는 당연히 자녀가 귀하지요. 예, 자녀가 훨씬 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인 우리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것.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몇 년 전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학가 캠퍼스에서 과연 예수 믿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충격적이게도 3.5%가 나왔습니다. 100명 중에 3명 혹은 4명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 3.5%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저와 함께 사역하셨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 대원과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불렀던 겁니다. 근데 찬송을 부르는 중간에 문이 확 열리더니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나와서 엄마에게 차갑고 싸늘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나 내일 시험이야. 좀. 여러분, 이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중하게 목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아주 조용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공부해야 하는지 자녀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는 거예요. 엄마도 그 자녀도 공부가 전부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아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르침이 없이 그냥 공부하다 보니 여러분 이제 자녀의 품을 떠나 대학을 가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 그 자녀가 계속 교회를 다닐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아닌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홀로 서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3.5%.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조사의 결과 자녀의 신앙을 망치는 주범이 누구냐라는 질문에는요, 1위가 누굴까요? 부모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도록 그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독교 역사 속에 성 어거스틴의 영향력은 실로 지대하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약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이교도인이었고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거스틴은 머리도 똑똑하고 비상한 아이였지만 사고뭉치였어요. 17살 때 고향을 떠나서 큰 도시인 카르타고에 가서 10여 년 동안 이름도 모르는 낯선 여자와 동거를 하고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교도 신앙에 빠져서 어머니가 전해준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타락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매일매일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니카를 보고 있었던 주변의 주교였던 암브로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인이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나이 31살에 위대한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과거에 자기가 했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위대한 교부의 삶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책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에 보면 어머니 모니카를 일컬어 눈물로 기다리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손주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흉악한 마귀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녀로 키우고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 속에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게벳의 노래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헬라인 여인이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했지만 주님을 찾아갔어요.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게벳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 동안 근근히 키운 모세. 근데 강물에 갈대 상자에 넣은 모세를 띄워보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키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키워서 이 시대에 정말 등벌과 같이 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인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어머니 마음, 요게벳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